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고 아멘.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을 늘 시험한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니 아멘입니다. 내가 천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그 우리 구주 시에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 아멘입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가 아멘입니까? 무슨 이거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돼요. 예, 실력 내리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느끼시나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음을 안다면 저희 삶이 바뀐다니까요.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으면 내 삶이요 똑같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 한 번 더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원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늘 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한 아멘 아멘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군을 해치니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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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공로를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나시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보이네 영광 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나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시는데 같이 한번 그 주님께 하다방에 나아가십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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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한 번 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린 오 주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 아멘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까 못 들은 채하. 아멘 아멘 아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략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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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애리에 두신 영원한 진리 있어. 아멘. 죄악 세상을 떠나게 영접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오라 오라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 아멘 아멘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까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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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계략이 끝이 나고 하늘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하늘나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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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회리에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함지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그 길이 참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험한데도 가실 겁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참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참 험한데도 가실 거냐고요? 가셔야죠. 아멘 해야죠.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길입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아멘 아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한번 내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한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가.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한번 내봅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주님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아멘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오 주님 세상 헛된 무기여와 모두 내려버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간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값이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인 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아멘 아멘. 구원의 문 닫히는데 들어가고 싶어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다 가실 수 있죠. 왜?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다 극복하며 갈 줄은 믿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지고 우리 또 성도님, 우리 박기정 성도님 오셨어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의리의 사나이 약속하더니 오셨어요. 아멘. 찬성합시다. 찬성합시다. 찬성을 가게 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한번 힘차게 찬성드립시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마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지체를 하고 있는.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아멘.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 보여주어라. 성령이시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잡기를 찾을.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 아멘.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 꽂지 말아라. 저 마귀형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도 안 한다. 그래도 한 번 더 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 맞죠? 어떤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 고쳐나가는 자녀들이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 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마라. 성령이 너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이. 아멘.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시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잡기를 찾을.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놈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형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 길에는요, 혼자 가는 길이죠. 가족 친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길임을 믿습니까? 그죠. 저 낙원을 향하여 오늘도 찬송하며 나가요.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나 혼자 가랴. 그 길이 멀고도 험한 길,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 나 혼자 가야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고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요. 갈래 갈린 길이라고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 나 혼자 가랴. 멀고도 험한 길,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 나 혼자 가야 해. 주님, 오 주님,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오 주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한 번 더 해봅시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은 나 혼자 가야. 그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 나 혼자 가야.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혼자 가야 해. 아멘.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다시 갈 수 있는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고향집. 아멘 아멘. 그리운 내 고향집. 갈래 갈래 갈래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주님. 갈래 갈래 갈래의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비추시고, 우리가요 나 혼자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길 따라오라고 우리 주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니까 그 주님께 이 시간 대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가겠나이다. 내 주만 바라보며 가겠나이다. 오늘 진리요 생명이요 그 모든 것에서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기,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늘 나고는 소망하며 그곳에 내가 가야 할 것이고, 오로지 그곳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임을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가겠나이다. 내 앞에 가는 길에 험하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들은 절대 낙심치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장애로 인하여 우리가 그 모든 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오늘도 기도하며 내 주 앞에 약속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시죠. 주님, 우리의 고백대로 내 주님만을 바라보며 갈 것을 오늘도 다짐하여 싸우니 아버지, 나의 가는 길에 시온에게 허락하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그 어떤 장애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것이며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의심케 할지라도 의심치 아니하고 생명 대신 주 안 보고 할 것을 이 시간에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이 나가며 이 땅의 것은 잠시뿐이고 이 땅의 것은 곧 지나갈 것임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에 이제 우리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모든 것의 삶에는 끝이 있음을 알듯이,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에 국한된 것이고 당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크고 넓은 영생 복락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로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있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가는 우리들이 낙심할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오늘도 내게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 붙잡고 주님이 오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오라 하셨사오니 오라 하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길을 보이시고 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 가운데 주 안 보러 가는 바라보고 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 성령의 강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시는 강같은 기쁨이, 강같은 평화가, 강같은 생명이 내게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여, 주께서 예비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누리며 우리가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찬양으로 고백해 하신 그 고백대로 우리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오시는 이라고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만 올해 이렇게 지금은 춥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무더운 여름에 고생했던 지난날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겨울이 되었어요. 근데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까요? 오죠. 그렇죠. 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신하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오듯이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오고 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인생이 지나면 인생이 가면 무엇이 올까요? 혹시 아십니까? 인생이 가면 죽음이요? 그래요.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잠잔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잠잔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부활하여 어디로?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내 인생이 가면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알지도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덜 잘 보이려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오시지 않으셨냐고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며 살아오시지는 않았냐는 거죠. 우리가 저 하나님보다 이 땅의 이 사람들을 더 무서워하고 살았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저 하늘과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과연 늘 이야기는 하죠. 천국은 어디에 있는 곳이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곳이고 천국이 어디에 있는 곳인 걸 알듯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간다는 것도 다 알죠. 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아, 천국이 어떻다더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저 새하늘 새 땅을 갈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 우리가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아니 직분자이라고 해요. 직분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딱 우리가 봤었을 때 한 번도 내가 가야 될 저 하늘의 거처, 하늘의 초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곳, 이 집, 어디에 사야지만이 좀 집값이 많이 오르려나? 아파트를 사야 되는가? 빌라에 사야 되는가? 단독주택을 사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정보를 찾고 예를 쓰죠. 그지만 우리가 정말로 거해야 될 저 하늘의 처소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을 하냐는 거죠.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는 동분서주하죠.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고 사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을까요? 그렇다면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하늘의 초소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다더라라는 꿈을 꾸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른다고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늘 우리가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었다고도 핑계댈 수 있죠. 아니,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아, 그래. 지금은 나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닥친다면은 그때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할 거야 라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슬기로운 5처녀 말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끝내는 어디요? 그 잔치에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잔치에. 그래도 우리는 그 생각을 하죠. 어떻게 바보스럽게 그걸 준비 못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서도 못 들어가냐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여러분만이 아니에요. 저도 예의가 아니에요. 한번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가 꼭 가야 할 곳, 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꼭 가야 할 곳, 저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 보면은 20장, 지금 우리는 22장을 보고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선 먼저 그렇죠? 천사가 내려와서 사단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2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리고 예비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너희가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가더라도 내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초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예비하신 초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그래서 예비하신 그 초소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지금 현재 21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리 내려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보신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누가 거하게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부활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부활이 한 번만 부활한다면 첫째, 둘째 쓸 필요가 없죠. 아들이 하나 있으면 아들이라고 하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듯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둘째 사망이라는 건 첫째 사망도 있다는 얘기를 암시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심판의 부활이죠. 그래서 어떻게?
다 같이 다시 살려 올려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시킨 후에 이제 영생에 이르게 하고, 그러죠. 영생에 이를 자와 이르지 못할 자를 구분하는 마지막 둘째 부활이 있겠고, 지금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로 먼저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을 먼저 부활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한다는, 어디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는 그 꿈을 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냐? 성경은요, 21장부터 오늘 저희가 읽은 22장까지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장에 보면은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 성은요, 보석과 황금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보석과.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21장. 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석 중에서 어떤 보석이요? 지극히 귀한 보석. 이 일반 보석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금, 정금, 순금으로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화려하고 기가 막힌 것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금이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순금을 봐도 대단하잖아요. 금값이 너무 비싸대요만은. 근데 그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백옥으로, 보석으로 완전히 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18절 보면은요,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벽옥. 보석으로 단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성 안에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 금이 맑은 유리 같아요. 야, 저는 이 금이 맑은 유리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금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이 땅의 금은 그렇게까지 맑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순금이라는 분이 24K라고 얘기하죠. 불순물을 빼고 해서 순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늘의 금은 이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화려하고 멋졌으면 정말 유리처럼 맑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을 보니까 길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그 대로로 흘러내리는데,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나무가 좋은 나무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나무에 글쎄 2가지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뭐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제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의 나무는 아무리 좋아도 1가지 이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갖다가 맺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떻게 해요? 달마다 열매를 실과가 맺히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과일 아무리 좋아도 정말 그게 너무 맛있고 좋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천국의 과일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비교가 안 되는. 그리고요, 그 나무에 잎사귀를 봤더니 그 잎사귀가 약이래요, 약.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해. 그 잎사귀가 치료약이어가지고, 그 땅에는 그런 뭐가 없어요? 병원이 없죠. 약국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잎사귀 자체가 치료약인데 뭔 병원이 필요 있고 약국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가 막힌 곳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 성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것만이 아니죠.
이 땅과 달리 거기에는요,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을 봤더니, 다시 저주가 없대요. 다시 저주. 자,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그 전에는 저주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 곳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가 않는 것. 내가 뭔가를 얻기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얻을 수가 없는 곳이 이 땅이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땅에는 저주가 있기 때문이죠. 저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누구나 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답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하늘과 저 새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는 그 저주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원대로.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를 하잖아요. 공간과 시간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거기서는 즉 하늘나라인 3차원이 아닌 4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장애가 없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어때요? 공간에 장애가 없이 옮기셔 왔잖아요. 그 뜻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간음을 한다면 여자를 보고 음침한 생각을 했다면 간음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생각 자체가 하늘나라에서는 뭐예요? 곧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생각만 했는데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그게 간음증이라고 우리는 의심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의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어렵죠. 안 되는 일이지만 4차원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바로 생각한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말씀을 써놓은 것이 어디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면, 마음으로 욕하게 되면 바로 그게 뭐예요? 욕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이니까 죄라고 못 느끼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행위로 나타내야지만 죄로 느끼는데 저 하늘나라의 4차원은 그게 내 생각이 바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저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밤이 없다는 거죠.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이 자체가 빛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햇빛과 등불이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 본인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게 만드신 거죠. 그 넷째 날에는 해와 달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빛이시란 그 빛은 넷째 날에 만드시니까 해와 달과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밤이 없다는 것은, 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다는 것은 주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생각, 그러면 잠을 어떻게 자나? 매일 안 자고 이렇게 사나? 여러분, 이 땅은 피곤하죠. 그래서 잠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는 피곤하지가 않아요. 거기는 피곤하지가 않기 때문에 잠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잠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그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국의 그 빛 가운데 그냥 원 없이 다니면서 즐기면서 그 하는 곳이 바로 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꿈이 꿨어요. 그리고 또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자는 거예요. 저 새 예루살렘 우리가 거할 그곳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위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과연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 들어가시는 걸까? 과연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경은 누가 들어가는 걸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장 27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누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거짓말 하십니까? 안 돼요. 거짓말 안 해요. 선한 거짓말도 안 돼요. 또 생각나네. 근데 종교이면서도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든 책략이라든가 책략이다, 책략. 사람을 추수하기 위해서 책략이라는 거, 책략.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무슨 책략이야. 그게 무슨 어떻게 어떤 전쟁의 어떤 전술입니까? 책략이고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들 절대로 이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14만 4천 명이 어쩌고 별 난리를 떨어도 아무리 전도하고 어떻게 다녀도 그건 소용이 없는 짓이야. 거짓말한 자는 들어갈 수 없는데 오직 누구만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로 인해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장 19절 2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겠어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웠어요.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보낸 거죠. 각 마을마다 전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 놀라운 것을 봤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신도 하늘에서 떠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들도 벌벌 떨더라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그 표적에 너무나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귀신들에 제압당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기쁜 게 뭔지 아니? 너희 이름이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요.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또 누가 들어갈까요? 또 누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은행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내 부모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먼저 내 주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해결할 해결자를 갖다가 찾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 믿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이곳에 꼭 들어가야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복이 어떨 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건강하면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이빨이 좋아도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빨이 좋아도 복이 있죠. 우리가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니 우리 자식들이 잘 된다고, 잘 되었을 때 또 모두가 다들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도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죠. 잠시 동안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들도 좋긴 하지만 정말로 복 중에 복으로 좋은 복이 어디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복이라고, 진짜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사시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키면서 살고 계시냐?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신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그 중에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에 영생의 영생 복락을 그들에게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이 그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오늘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못 믿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복 터졌네, 대박 났네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실은 하늘의 로또를 맞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늘의 로또.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못 믿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늘 절망 가운데 의심하며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인지를 못하는 거죠. 아, 내게 이렇게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여러분들도 지금 거중 6, 70년을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이제 6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빠릅니까? 그래요. 그저께 청년 같은데 벌써 이제 가는 날을 계산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짧아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지나왔잖아요. 근데 저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한 천국. 그래서 반드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속히 온다고 말해요. 속히 온다는 것은 빨리 오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빨리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2000년 전에도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더니 아직까지도 안 오셨는데 그럼 언제 오신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려는가 보네요. 우리 주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베드로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은요, 계속 그때를 갖다가 늦추어 주신 거죠. 곧 오시는 거죠. 뭘 보면 아냐고요? 지금 이 땅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상 기후로 사방이 물난리 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에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또 지진은 또요. 그 자연재해를 보면은 예전과 너무나 다른 이 현상들이 이제 세상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또 우리 사회적으로도 동성애,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들, 이게 쉽게 볼 것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이셨어요.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그러죠.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들을 명하라고 왔었을 때 뭐예요? 그들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려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동침하겠다 이 말이에요. 상관하겠다는 게.
그 동성애가 만연했죠.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이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자손이 끊기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여자와 여자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정말로 망극한 그 행실을 자시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갖다가 위반하는 그들을 갖다가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로, 유황불로 그들을 갖다가 멸하신 거예요. 그 이유로 인해서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도 동성애가 만연되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 27절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고발한 장면이 나와요. 고발한 장면.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쓴다는 것은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당시에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사람들 역사들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로마의 이 이유가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게 만드시는 저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어긋나게 만들겠다는 거죠. 계속 이래서 자손과 자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번영해야 될 이 땅을 끊어버리겠다는 그들의 그 심산을 하나님이 자시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합법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러니 이런 징후들을 봤었을 때 이 땅이 끝나간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오실 때가 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엄마 갈 테니까 너 엄마 올 때까지 아니 엄마 금방 오니까 놀지 말고 숙제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절대 놀면 안 돼. 하던 숙제 다 해야 되고 엄마 곧 와. 알겠어? 곧 온다니까? 그러면 자식이 아이가 그래요. 아니 엄마는 맨 잔소리야. 어제도 안 오고 그때도 안 오더니 무슨 또 이렇게 잔소리만 해 하면서 대꾸를 하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혹시 우리가 그 엄마의 말을 심어버리고 살지 않으셨나요? 이 아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엄마의 말씀을 그렇게 건성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았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오늘 그 말씀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22장 우리가 이야기한 7절뿐만이 아니라 10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는 거죠. 때가 가깝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뿐만이 아니라 12절에도 우리 주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뭐라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속히 오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2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내가 올 거야. 내가 진짜 온다니까. 내가 진짜로 꼭 오겠다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금방 오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를 뭘 또 보면 알 수가 있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거죠. 주님이 우리 한 영혼이라도 구원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 주님은요, 이제는 냅둬버리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고자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멈추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랑에 머물고 보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요,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겠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또 우리가 놀라운 말씀을 하죠. 자, 11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그대로 불의를 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거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도록 내둔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 세번역 얘기했던 게 지금 현재 메모해 놓은 게 어디 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뜻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제는 구원을 위하여 내 이제는 방관하겠다. 이제는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리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고요? 그래요, 봄이 오요.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잖아요. 이번 주가 가면 다음 주가 오는 걸 너무나 확신하잖아요. 근데 인생에 가면은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확신하세요.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인생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미리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잖아요.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곳에 함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위해 늘 겸비한 마음으로 속히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